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요구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울은 왕으로 불렀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네, 사명자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셨고 우리 영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음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찜찜한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사울을 사무엘이 불러 세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당신이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처럼 이야기를 해요. 2명을 만나서 암나귀 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거고 3명을 만나서 떡을 받을 거고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2절부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잘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했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될 걸 상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갑자기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게 쉽게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나 이제 왕이구나 뭐 이러면서 그게 잘 실감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아마 그냥 집으로 곧장 돌아갔으면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꿨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왕이라고? 이거 뭐 기분 탓이야. 이제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하면서 다시 털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예언의 이야기를 해줬고 돌아가는 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구나. 그럼 나한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진짜구나. 이런 믿음이 확신이 점점점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경험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땐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근데 뭐? 알아. 근데 뭐? 우리 마음이 확 열리고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게 막 확 와닿아요? 막 아멘 그러고 이제 막 그럼 나를 써주세요 막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잘 실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길 원하신다. 뭐 좋은 말이고 뭐 감사하긴 한데 아휴,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모양이 어떤데 지금 이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받아들이는데 제가 지금 어거지 쓰는 겁니까? 근데 어떨 땐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게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감동 주셔도 아유 나 못해 내가 어떻게 해 아유 나 안 해 나 못해 막 이러면서 믿음을 거부하고 사명을 거부하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도록 주저앉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이렇게 다 낳아 보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기 낳아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 가서 밥 차려 먹어. 그런 엄마 있어요? 없죠. 막 해 먹이고 돌봐주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봐주지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잘해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호 씨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나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방치해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이제 가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암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너네 걱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울이 그토록 밤낮으로 찾아다니던 그 암나기들을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해결해야 할, 사울이 풀었어야 할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더불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 전에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는 농사 짓지 않아요. 창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새가 굶어 죽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굶어 죽지 않아요. 야생 동물들이. 왜 그런 거예요? 지 먹을 복은 타고 나서 그런 건가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풀어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완동물 기를 때 새장 안에, 개장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기르세요? 공중에다, 들판에다. 쟤네들이 막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봐주셔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들풀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그렇게 쑥쑥 잘 크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잘 자라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봐주시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우리 뭐 다 지금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걱정하며 사십니까? 혹시 물질 걱정, 미래 걱정, 먹고 살 걱정, 이런 걱정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빼입고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왔지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먹고 살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입히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막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가 맨날 놀고 먹는 줄 아세요? 뭐 해요? 부지런히 먹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지지배배 뭐 짹짹 이런다고 뭐 새들이 맨날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배짱이 맨날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먹고 살라고 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중 나는 새가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를 찾아다닐 때 먹이를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기르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 손 놓고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저절로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야 할 것을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그 나머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샘플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뭐 다 외우시죠? 아니면 이게 성경책 맨 앞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 나와 있어요.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요.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다음부터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도가 지금 우선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더 건강하고 더 큰 축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나 중심에 묶여 있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해야 돼요.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가 그런 기도니까.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고 돌아가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니까 암나귀들을 저절로 찾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고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믿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은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 고난이 커도 은혜는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세 번째 징조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사울이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영문은 그 군대 주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와서 아예 자리를 잡고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지금 찬양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블레셋이 공격하고 억압하는 고난이 크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넉넉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떠한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그때 평양을 향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그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뒤에 3년 뒤에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한일 합방이 체결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옳은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써왔죠. 일본이 우리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강제로 빼앗아 버리고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아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약탈해가는 이제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36년간의 그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뎠고 어떻게 믿음의 백성들이 일본과 저항을 해서 이 독립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갔느냐?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일제 치하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제시대 때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당한 고난 중에 하나가 그 송판에다 못을 막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면 신사참배하면 안 걸어가도 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면 이 못판 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영화를 봤는데 참 그래요. 누가 나를 억지로 들어다가 이렇게 막 찌르고 밟게 하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괴로워도 뭐 어떻게 당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억지로 걸어가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끔찍한 그 고통과 아픔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느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보면 그 송판을 걸어가기 전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 하면 목사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1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사용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세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고문의 본격적인 고문의 역사가 있거든요. 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문과 이 아픈 역사를 어떻게 그 인간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느냐?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 10일간의 그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그 기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그 힘을 가지고 고난과 고문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가 많은 곳에,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고난이 크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슬픔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다 덮고도 남는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좌절하고 굴복하며 사명 내려놓지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사명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충성하려고 한단 말이죠. 적당히.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충성하고 사실 적당한 충성이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사명 감당하고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달라고 하죠. 아니요.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누구에게 주시느냐? 죽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죽더라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날부터 사실은 사울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오늘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사명받은 이후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울도 평범한 농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새로운 사명을 좀 맡기고 새로운 직분자도 세우고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고 직분자로 설 것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맡고 새로운 직분자가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셨겠죠. 많이 변화되셨을 텐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받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니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나 세상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버리실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렇게 가끔 한 잔씩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버리셔야 되고. 여러분, 버리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싸, 이제 뭐 이것도 조금 이제 좀 버리시고. 버리셔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막 누구 험담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것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짱 도루묵이지 뭐.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옛날 헌 부대에 담으면 이게 터져버려서 둘 다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 껍데기, 육신의 모습, 육신의 습관, 우리의 생각, 이것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를 받았고 내 영혼은 새로워지는데 육신의 삶의 습관이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버린다는 거예요.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사명이나 이것이 그냥 다 헛되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여러분 육신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셔야 내게 주신 은혜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 한꺼번에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진 않겠지만 하나씩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잘 봐요. 사울이 언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에게서 돌이켜 떠나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다 뻥뻥 터져버린다니까요.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 터져버려요. 백날 은혜 주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활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입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